다음에는 주2, 신바벨론 시대와 주3, 아시리아의 멸망을 보겠습니다. 주2, 신바벨론 시대. BC 625년에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은 마침내 아시리아에서 독립하여 신바벨론을 세웠습니다. 그 후 나보폴라살은 메대 군대와 연합하여 니느웨를 함락시키자 아시리아 왕은 하란으로 도피하였습니다.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은 다시 하란까지 추격하여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또다시 유프라테스강 너머로 도주한 다음에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집트 왕 느고 2세는 이를 기회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기 위하여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남유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유다 왕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이를 저지하자 이집트 왕 느고는 요시야 왕을 죽였습니다. 그 후 이집트 왕은 갈그미스에 도착한 다음 아시리아와 연합하여 바벨론과 싸웠지만 바벨론이 그들을 격파하면서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신바벨론의 왕인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은 BC 606년에 여호야김 왕 때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때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남유다를 침략하여 2차로 백성을 잡아갔는데 이때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그 후 느부갓네살 왕은 BC 588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약 1년 6개월 동안 그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3차로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피해 혁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원래 바벨론에서는 제사장들의 권한이 막강하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권한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데 그로 인해 바벨론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 BC 561년부터 BC 555년까지 세 차례나 정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혼란기를 거치고 나서 마침내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보니두스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나보니두스는 아라비아의 성읍인 데마를 점령하고 그곳에 궁궐을 세운 다음 바벨론 지역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이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통치하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주3. 아시리아의 멸망. 아시리아는 여러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처음부터 민족말살 정책을 썼으며 포로들을 매우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약탈한 것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훔 3장 1절을 보면 화 있을 것이다. 피의 성읍이여. 온성의 거짓과 강탈이 가득하니 약탈이 그치지 않는다. 라고 니느웨 성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150년 전에 멸망했을 나라인데 요나의 전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아시리아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는 교만해져서 남유다까지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가 점점 부패하고 쇠약해지는 틈을 타서 BC 625년에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아시리아에 대항하여 반역하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왕이 되어 신바벨론의 왕조를 시작하였습니다. 나보폴라살과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은 메대의 도움을 받아 BC 612년에 아시리아의 도성 니느웨를 멸망시켰습니다. 니느웨 성은 불에 타서 없어졌으며 티그리스 강이 홍수로 범람하여 그 성의 터는 완전히 모래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아시리아의 도성 니느웨는 멸망 후 약 2500년이 지난 AD 1842년에 와서야 그 유적이 발견될 정도로 오랫동안 모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7번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왕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8. 남유다의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23살의 왕이 되어 3달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자기 조상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집트의 느고 2세 왕이 여호아하스를 잡아 하맛 땅 림나에 가두고 남유다에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 2세 왕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으며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 이집트로 끌고 갔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야김은 25살의 왕이 되어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로 느고 2세 왕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습니다. 그는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 백성에게 은과 금을 부과시켜 강제로 거둬들였습니다. 여호야김도 자기 조상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8번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왕에 대한 역사서입니다. 다음으로 9번 예레미야의 고난 2를 보겠습니다. 9. 예레미야의 고난 2.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서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명령한 모든 말을 전하라. 혹시 그들이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둘 것이다. 내가 계속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 즉 엘리 제사장 때 성소가 파괴된 곳과 같이 만들고 이 성읍을 세상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되고 이 성읍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성전과 이 성읍에 대해 예언하게 하셨소. 이제 여러분은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재앙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를 죽이면 여러분은 무죄한 피를 여러분과 이 성읍과 그 주민 위에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사건, 즉 선지자 미가가 책망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회개를 한 사건을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큰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반의 아들 아히감, 즉 남유다 멸망 후 유다 총독이 된 그달랴의 부친이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9번 예레미야의 고난 2입니다.